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마태복음 14장의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남자 성인들만 5천여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00에서 2만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강줄이나 나물 만큼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또 해결해 주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제자들을 먼저 또 배 태워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에도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그 한 좋기 2만이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또 한 2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청을 그들이 마음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아마 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주님께서 아셨다.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여 사람들을 다 이제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까지도 너희도 먼저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고 그들을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에 이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할 때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은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늘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 거기에 그렇게 큰 뜻이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뜻이 있으셨다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주님은 너희들 가서 더 많이 소문내라, 더 많이 데리고 나오라, 이런 홍보 전략을 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여기에 중요함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목적하셨던 바였던 겁니다. 자, 한편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자 예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삼고자 하자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참 독특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만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흥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을 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힘썼던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이고 그리고 또 산기도입니다. 사실 지금은 성도들이 이렇게 산기도를 다닌다라고 하는 소리를 거의 듣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산기도 다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던 그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두어 차례씩은 삼각산에 가서 그저 봉고차에 우리 다 성도들이 몇 대 타고서 가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요일 저녁이면 그저 새벽 늦게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가서 한 4-5시간을 산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산도 그렇고 또 우리 장신대 뒤에 있는 아차산에도 산기도하는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이면 여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산기도를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곳곳에 그저 저녁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열정을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입니다. 2000년 동안에 있어 왔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가졌던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점에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특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새벽 기도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만든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만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며 주님을 따라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이었다는 겁니다. 자, 비록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제한되고 그리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절에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장소가 산이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기 위한 그런 시간,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따로 홀로 혼자서, 이렇게 다른 성경의 번역들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고요한 시간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취하셨던 그런 주님의 사역의 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른 아침 예배하는 이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하루의 일과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주님께서 기도하기 위한 귀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시는 중에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갑자기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주 굉장한 바람이 불면서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아주 괴롭게 그 바다에 노를 저어가면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라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성경에서는 유다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바다처럼 여기며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기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이 반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늘 배 타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평생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면서 살았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를 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 쉽고 그것은 누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바람이 너무나 거스름으로 그 역풍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되어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물결로 말미암아 그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5절에도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밤 4경쯤 되어서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면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그렇게 반이나 되는 그 제자들도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힘겹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저 산 위에서도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셨다고 바로 마가복음 6장 4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물결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제자들은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삶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그것을 홀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어떤 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을 집어넣으면 내가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육신의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에 그 시간을 말하면서 밤 사경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밤 사경 이렇게 부릅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 밤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바로 이것을 밤이라고 이렇게 여기는데 이것을 로마 사람들은 4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을 사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3시간 단위로, 그래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1경, 그리고 3시간씩 나누어서 그들이 바로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에서 12시까지는 2경, 12시에서 3시까지는 3경, 그리고 3시에서 6시까지는 4경, 이렇게 시간을 밤 시간을 구분을 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그 사이 어떤 즈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밤을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25절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자, 그럴 때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다 가운데서 그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캄캄한 밤에 그저 한 물체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 사람의 모양 같은 모양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볼 때 그들에게 큰 공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아마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그 갈릴리 위를 걸어오실 수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더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노라고 간증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아, 주님께서 정말로 도우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그 거센 바람을 고요하고 잔잔케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나의 인생의 이 고난과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어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나의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형상을 내게 보여주시지는 않아도 주님의 그 손길이 내게 임하여 있음을 깨닫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불안해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라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어떤 무서움도 사라지고 근심도 또 염려도 걱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던 그 마음도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주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자꾸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마음 가운데 자꾸자꾸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듣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8절 이하에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이시라면 나에게도 명하셔서 나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요청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바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물 위로 주님처럼 걸어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나를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줄 아는 그러한 담대한 그러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결국 주님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으로 주님, 나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늘 은혜 가득한 말씀이 내 입의 이야기, 내 입의 말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 가득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내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 나를 명하사 이 문제를 거침없이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돌파해낼 수 있도록,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도 견디어내고 그 길을 걸어가심처럼 내 육신의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괴로움도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네가 어떻게 여기서 걸어올 수 있겠냐, 너희들은 안 돼 아직,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그저 딱 한마디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들은 아직 안 돼. 너희들은 믿음이 별로 없잖아. 주님이 이렇게 해서 꾸지람하시면서 안 된다고 거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 가운데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한번 와봐라.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처럼 보여도 네가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이것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네가 간청하면 그래 와라
네가 한번 해봐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돌파해봐라. 견뎌봐라. 이겨내봐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 하고 그것을 외면하심이 아니라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발을 내딛자마자 빠진 게 아니고 발을 내딛어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몇 발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로 가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바람을 보면서 마음에 무서움이 덜컥 들면서 바람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손 붙잡고 아마 배에 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 잠깐이지만 바람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참으로 큰 두려움이 생기며 그 마음 가운데 아마도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물결 가운데로 그 갈릴리 바다로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자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칠 때에 3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인생의 삶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즉시 손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인생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는 27절의 말씀에서 좀 전에 보았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 중에 이 즉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곧바로 바로 즉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즉시 반응해 주시고 즉시 말씀해 주시고 즉시 손 내밀어 주셔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셨으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더욱더 촉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하여졌다. 바람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거센 바람도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다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33절에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경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갔을 때 이 소식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그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니까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통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알려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오셨어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에 그리고 그렇게 많이 찾아온 사람들이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손을 댈 수 있도록 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을 때 9장 20절에서 22절에 봤을 때 거기에서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이 소문이 아마 많이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계신 곳만 알기만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바로 그 소문에 들었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주님의 옷에 손이라도 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며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는 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 믿음, 그러한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믿음으로 만질 때 나음을 얻는 것이지 옷자락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손을 만지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날, 예배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조용히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 하나님 만나는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삶에 아무리 바람이 거스르는 역풍이 다가오고 물결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밤 사경에도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을 참으로 고요하고 잔잔하게 만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들려지는 주의 생명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봄으로써 더 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